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0점 잡기. 다시 한번 0점 잡기.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행위를 담지 말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에 금식하는 자,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일부러 힘들어 보이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말씀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열심을 다하면 너무나 좋은데 말씀에 열심을 다한 나머지 말씀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다 잘못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은 그걸 하지 마는 거는 그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 다 정죄하고 다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옳다, 내가 옳다, 나만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지금 금식 중이니,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드니 나를 건들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며 온몸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굳이 일부러 힘든 기색을 내고 어려운 모습을 보이며 굉장히 수척한 모습으로 일부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하는 것 같지 않게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 항상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중간만 하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으시나요? 중간만 하래요. 뭐냐면은 일부러 굳이 잘할 필요도 없대요. 그리고 일부러 굳이 못할 필요도 없대요. 그 중간만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군대 얘기를 조금 하면은 줄을 잘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줄을 잘 서냐면은 앞에 가면은 일을 많이 해요. 뒤에 가면은 일을 안 한다고 뭐라 그래요. 그럼 중간에 잘 서서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선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신병으로 입대를 했을 때에 들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중간만 해라. 더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더 못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너가 더 잘할 줄 안다고 잘하면은 너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항상 중간만 유지하고 중간만 하라는 것을 거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출나게 누구보다도 행동을 더 뭔가 하게 되면은 괜히 나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꼭 저래야만 하나? 또 괜히 막 뒤처지게 하다 보면은 왜 저렇게 하지? 뭐지 저거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기준 삼아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된 것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조금만 모자르거나 조금만 뭔가 특출나게 보이면 눈살을 찌푸리며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왜 저렇게 하지 하며 그 사람에게 삿대질을 하고 잘못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들,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에 요만큼만 할게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게 가장 옳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그렇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옳게 합당한 일을 해 나가는 것, 정말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남들을 내 기준에 맞춰서 삿대질하고 그들을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기초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자의 모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군대에 계속 죄송해요. 군대에서 사격을 하면은 이 0점을 잡는다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냐면 이 총 3발을 쏩니다. 빵빵빵 3발을 쏘는데 그 3발이 관역 안에 삼각형 모습을 그려야 돼요. 삼각형이 딱 나오면 그거를 탄착군이 형성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그 총이 이제 내 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썼던 총을 내가 가지고 와서 2년 동안 제가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총을 가지고 만약에 군대니까 전쟁에 나갔을 시에 이것을 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제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3발을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로로 길게 나오거나 좌우로 길게 나오지 않게 정확한 삼각형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0점을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0점을 잡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에 대한 이 궁금증,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앙의 0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0점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지칭하여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능통한 자들이었고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순수하게 말씀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살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에게 혈세를 받고 성전세를 받으며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벌였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행했던 그 모습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금식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내 자신의 내 영을 더 깨끗이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행위가 정말 그들의 행위에서는 내가 금식을 하고 있으니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금식이 옳다, 내 금식하는 모습을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으니 나를 건들지 말아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가고 있는데 어디 부정한 너희가 말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 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내 자신이 금식하는 것 같지 않게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중국에 갔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 청소년 세미나가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씻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이렇게까지 안 씻으면 냄새가 안 난다고? 막 이랬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상하다, 나 분명히 땀 흘렸는데 왜 냄새가 안 나지? 여기가 좀 건조한 지역이라 땀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열심히 잘 생활을 하고 일주일 이후에 귀국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딱 와서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저희 가족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딸이 나와서 아빠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예준아 예빈아 하고 달려와서 딱 안았는데, 앉자마자 저희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냄새! 저리 가! 냄새나 가서 씻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 하고서 몸에 냄새 맡았더니 그때서야 제 몸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때는 몰랐어요. 모두가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전혀 냄새가 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 안 씻는 사람들이니까 냄새가 나는지 몰랐던 겁니다. 근데 딱 이곳에 와보니까 내가 냄새가 나는구나, 내가 지금 더럽구나, 내가 지금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구나.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저희 아내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냄새 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팔도 움직이지 말아라, 풍기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때가 약간 이제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그때였는데, 약간 싸늘할 때였는데, 공항에서 집에 가는 동안 한 30분 40분 차를 타고 가는데요, 창문을 다 열고 냄새가 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저 때문에 가족들이 옷을 다 동여 매고선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 자신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나는 알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에 빗대어 볼 때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말씀을 빗대어 볼 때에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만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행위가 옳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고, 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고, 바르게 가고 있다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대입하면서 내 삶에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세워주고 있는 것인가, 오늘 나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인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바로 세워져야 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주신 기쁨, 그 은혜로 말미암아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영점을 잡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영점을 잡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다
이것은 빼놓고 저것은 빼놓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 때에 비로소 내 신앙생활의 영점이 바로 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읽어야 할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몇 번 읽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냥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읽을 때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마다 새롭다라는 거죠.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청년부 생활을 할 때에 같이 계셨던 전도사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우가 그래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신년 1월 1일부터 한 달 정도 성경 통독을 하고 싶어. 예, 하세요. 근데 너가 반장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넌 신학생이고 군대를 제대했으니까 이제 딱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반장이 돼서 리더십 있게 애들을 좀 해줘 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있던 교구에 있던 그 지체들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12월 달에 이제 우리가 1월 달부터 한 달 동안 성경 통독을 할 겁니다. 성경 통독을 할 건데 이때에 청우기가 반장을 할 거고 같이 성경을 읽을 동역자들을 구하니 한번 신청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한 20명 가량 모였었어요. 20명 가량이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침에 일단 아침 7시에 월요일부터 모이는 겁니다. 어차피 방학 기간이니까요. 그때 이제 그때 신년 축복성회를 하고 와서 모여서 밥 먹고 저녁까지 9시 10시까지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읽기가 힘드니까 성경 통독 테이프를 틀어놓고 따라서 계속 하는 겁니다. 내 순서가 됐을 때 계속 따라 읽으면서 졸리면 일어나서 읽고 그렇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주 매일 한 달가량을 했더니 읽어지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하고 나서 성경을 한번 읽고 나서 이제 굉장히 좀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학생인데 뒤도 성경 한번 읽었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어서 이번에 학교에서 성경 통독을 한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는데 또 그때도 읽었는데 처음 읽었을 때 그냥 지나갔던 말씀들, 어찌 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넘어갔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보이게 되고 또 보이게 되고 또 보이게 되고 그러한 기쁨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도 언젠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었는데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은혜가 발견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움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고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새롭게 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21절 말씀을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내가 마음을 쏟아내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겨지는 말씀들, 그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그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앞에서 더욱더 새겨질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이 말씀을 대언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내 것이라고 잡고 있었던 것들을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게 내 거니까 이거는 안 되지. 말씀에서는 그래 포기하라고?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건 안 되지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것만 좀 포기하면 될 것 같은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욕심이 더 많아지고 욕심이 더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내가 품고 살아야 하고 내가 주인 삼고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한번 하셨던 예화였는데, 냄비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설교에 예화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개구리가 솥에 있을 때에 물을 서서히 온도를 높여서 끓이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가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따뜻하다 하다가 익어서 죽게 되는, 이게 무엇이냐면, 이 예화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신앙생활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묵상하다가 그 예화가 떠오르게 된 것이,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서 점점 멀어지고 계시는 걸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점점 내 곁에서 소리가 지금 희미해지고 있고 모습이 희미해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욕심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 멀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사사기 16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들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삼손의 약점을 캐내라. 그래서 밧줄로 묶으면 된다, 머리를 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잖아요. 들릴라가 결국은 당신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결국은 삼손이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껏 태어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대신 머리를 삭도를 대서 머리가 깎이게 되면 나는 힘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비밀을 말해버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들릴라를 포기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니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머리에 삭도를 대고 머리가 밀린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이 닥쳤습니다 말을 듣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저들을 쳐 죽이리라 했지만, 그 이미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된 것을 모르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욕심과 내가 쥐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고 계신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으시다면, 내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모를 정도로 삼손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손에 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손을 펼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영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다른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가 사랑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이 거친 풍랑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당하지 못할 은혜라는 거죠. 거친 풍랑같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잠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 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서도, 포로로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어버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다니엘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행동하고 싶은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더욱더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고, 이럴 때 더 외식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습관을 따르고, 이럴 때에 좀 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신앙의 영점을 잡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쩌면 좀 더 힘을 냅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한테 토요일에 이제 어디 잠깐 가다가 물어봤는데, 예준아 학교 공부하기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봤더니 힘들대요.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집중이 안 된대요. 맞죠? 솔직히 우리도 온라인으로 보는 게 힘든데 그 아이들 10살 그 이하의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선생님 열심히 수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걸 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힘이 들겠냐는 거죠. 저희 딸도 이제 유치원을 못 가니까 그 EBS에서 우리 집 유치원이라는 걸 해요. 한 30분 정도 하는 거거든요. 보기에는 30분 집중하는 게 어려울까?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30분 집중하는 거 거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본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야 그거 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너무 이제는 미안할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힘을 냅시다 말하는 게 힘이 들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냅시다. 지치지 말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젖어들어 살아가고 있지만 좀 더 젖어들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미 신앙의 영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으시겠지만 좀 더 신앙의 영점을 맞추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힘을 내며 말씀에서 또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힘을 내려 노력을 합니다. 매일 좀 더 힘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매일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좀 더 어떻게든 열심을 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안 됐지 하고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집에 갈 때,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갈 때,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오늘 내가 그걸 왜 안 했을까 하면 되게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아침에 했는데 왜 안 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후회가 돼서 절망과 낙담으로 빠지느냐? 아니요. 그래, 내일은 좀 더 열심히 해보자 하며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현장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어제 못했던 것들 때문에 후회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신앙의 영점을 맞춰가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지만 서로 힘을 내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외식하는 자들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점을 잡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지거나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외식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에 감사드리며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감사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나아가야 할 방향,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제자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이영호 대표총회장님을 위해서 또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그 네 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